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고난주간 주님을 한치라도 뒤따를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조금이라도 따라감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름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요 영광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인해 지게 되는 소극적인 십자가와 예수님처럼 남의 짐과 죄를 내가 다 대신 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케 하는 적극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 물론 피치 못해 지게 되지만 외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지게 되는 이 십자가 중에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크게 3번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가는 일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던 형들이죠. 또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세겜이 어떤 곳이냐? 시몬과 레위 두 형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 집안을 공격해서 멸망시킬까봐 급히 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지 야곱이 걱정되어서 요셉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도 매우 위험한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이 뻔하고 게다가 위험천만한 곳인데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형들도 시기 질투할 만큼 사랑했던 요셉을 심지어 종도 딸려 보내지 않고 그냥 혼자 보냅니다. 이걸 요셉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대체 아버지 야곱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형들이 뭐라고 해도 나만 아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이제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나 혼자 형들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니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순종합니다. 요셉이 말로만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거기를 가서 열심히 찾아도 형들이 없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또 약 30km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가면 약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동의 그 떼약볕에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지기 싫은, 나는 하기 싫은 억지로 지워진 짐인데 그것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론 맹종이나 굴종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또한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모에게,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헤아림과 사랑으로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지워진 짐을 지고 순종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억지로라도 주신 그 짐과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며 순종함으로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문제도 해결받고 막힌 것들도 무너지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도 풀리는 구원의 은총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억지로 지게 되었던 십자가는 고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살이를 한 것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 그냥 감옥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죄인들의 감옥입니다. 실제로 떡 굽는 관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이 감옥에 있으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올 것이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나 살 길만 강구하기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40장 말씀을 보니 요셉이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평소와 낯빛이 다른데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물으며 살피고 다가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하여 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 내 짐도 지기 무거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의 현실인데 거기에 더하여 남을 살피고 그 짐도 대신 지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셨고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이 상대방의 얼굴빛, 즉 표정을 살핀 것이고 그들의 한숨과 염려 가득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지만 나도 고달프지만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의 상황과 표정과 마음을 살피고 요셉처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한마디라도 건네고 하나님 의지하여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복 받습니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살피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살펴주십니다.
이렇게 형편을 살피고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떠올려 추천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시 전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석, 즉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몰라서 문제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었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은 우리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주변에 두신 이들을 살펴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문자라도 하나 남기면서 사랑을 행함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요셉처럼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갚아주시는 상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뭘까요? 바로 애굽 총리 된 일입니다. 우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 참 놀라운 복을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시험이요.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떠맡은 것입니다. 그것도 내 민족, 내 나라도 아닌 이국 땅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는데 총리가 돼서 이 큰 일을 내가 다 행해가야 합니다.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내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결하면 되겠네. 내가 맡아봐 라고 한 것이 요셉에게 총리를 맡긴 겁니다. 실제로 7년 흉년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억지로 지게 된 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때도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즉위한 첫날부터 얼마든지 총리니까 아랫사람들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애굽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며 철저히 순찰하고 조사하여 살피고 준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7년 풍년을 그래서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거뜬히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며 너무 안타까운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신실하게 충성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내게 맡겨진 일,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일입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억지로 지어준 것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감히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로 충성, 남편과 아내로 충성, 자녀로 충성, 직원으로 충성, 성도로 충성, 목사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행하면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문지방 넘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왕 바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했기에 애굽의 유익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구하죠. 그러자 이 일을 통해 자기 집안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고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초를 닦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저 애굽 총리하는 명예와 영광, 부 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것을 알고 구원하실 것을 알고 유언하여서 여호수아 24장에 그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힐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지금 이걸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도 막 그렇게 죽기까지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라는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 주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주님 내게 이르소서. 요셉과 같이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직분, 건강, 시간, 물질, 관계 모든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고 분명히 알아 요셉처럼 살아서도 죽어서도 복되고 복된 삶,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성으로는 들지 않아 이런저런 것들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또한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핌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잘 지고 주님 뒤따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억지로 내게 지워진 것이라 내가 안 해도 된다. 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아,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아, 왜 이렇게 내게 맡기시는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함으로 충성으로 이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뒤따름으로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며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주의 십자가 잘 지고 순종과 충성과 사랑으로 뒤따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